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잘못 때문에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 23장 1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망들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자,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문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순진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무엇인가 혼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필요를, 특별히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으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신앙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 대신에 인간이 만든, 자신이 쌓아 올린 종교심이나 도덕성, 열심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흔한 오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리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봐라,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런 운동이 아닙니다. 신앙을 윤리나 도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거듭 2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부자는 나 스스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얼마나 박수치고 존경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선한 것들, 윤리, 도덕, 법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개인의 양심이나 또 사회와 국가, 이러한 것에 법과 시스템이 있어야 질서 있게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살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포도 열매가 가지에 맺힙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가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본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걸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앞에서 말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인간도 자기 능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버린다. 이것은 곧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스스로 땅에 박혀 있으면 가지가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그냥 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말씀 안에 거한다, 계명을 지킨다. 이런 것은 억지로 뭔가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자연스럽게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이 가지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오직 나무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만족케 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권력이나 부, 건강일까요? 그게 아니라 가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생명다워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성품과 속성들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받아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이런 점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영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말은 보통 지식이나 정보를 인지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에서 부부가 서로가 안다 할 때는 이건 서로의 정보나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읽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됨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너는 아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 너는 안 다닌다, 이렇게 나누고 차별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늘 신앙의 중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확인이 맞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또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확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옳다,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되어 있는 것에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헛맹세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식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였듯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에 걸맞는 내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어찌 보면 기독교의 신앙을 대표하는 구절로서 많이 인용이 됩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랑이 단순히 가장 고귀하기 때문일까요?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분명하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위기에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만 따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하겠습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윤리 도덕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속성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량과 용서를 뜻합니다. 인간의 용서라는 것은 늘 자신의 자존감하고 우월감에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그러한 용서는 자기의 고귀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아량과 용서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다름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내가 너보다 조금 낫다 이런 식의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목표와 노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종교는 단지 나는 너와 달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였고 또 그러한 자랑이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7장 앞에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더 넓게 말하면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 내용이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단순히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결실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와 나무가 분리되어서 맺혀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듯이 그 본질, 그 뿌리가 중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오직 그분께서 주시는 거룩함과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 불리는 것은 어떤 행동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빛은 그냥 빛 자체이며 소금은 그 자체로 맛을 내지 그것을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신앙도 바로 이런 본질과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신앙을 잘못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자신을 등산복 입고 산에 가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교회를 가니 신앙이 있고 산에 가는 너는 신앙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곳 가시네요.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존중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지 않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더 좋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남을 지적하고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의 가치를 깨달아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굳이 남과 비교하거나 누군가를 무시하며 신앙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산에 간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니 신앙을 점검할 때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있는가? 이것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천국은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 거룩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다 벌 줄 것이다. 다 지옥에 갈 것이다. 하지만 심판은 피조물의 참된 영광과 그동안 행복을 가로막았던 그 불순물,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 심판을 자꾸 보복처럼 이해합니다. 나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저 원수는 자기 멋대로 성질 부르고 사니 저놈 언제 벌 받나? 이렇게 기다리는 식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확인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특권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귀함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남을 품는 데 있습니다. 내 안의 변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점검할 때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비교 속에서 위안을 얻는 것은 공부 못하는 학생이 늘 자기보다 더 못하는 애를 기준으로 삼아서 위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런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따스한 아버지로 또 나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늘 나 혼자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십자가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또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두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누리고 확인하며 그 은혜를 자랑으로 삼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도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도덕을 붙잡았지만 정작 천국의 문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잘났다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 힘없이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의 비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온전하심, 곧 아량과 용서를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확인은 남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닮아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진정한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